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건, 그리고 로마에 갇힌 이후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요. 나의 당한 일이란 말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을 의미하죠.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써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자유도 제한당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역도 제한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아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 12절에 보면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 이 말은 감옥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위대, 오늘날로 말하면 그 경비하는 사람들, 감옥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복음 사역이 제한되고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평소에는 감옥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감옥 안에 있는 시위대,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됐다,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다수, 형제 중 다수, 이 말은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감옥에서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담대하게 수감자들과 그 시위대 안에 있는 경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다른 동역자들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우리는 복음 전할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것이 감옥 안이든 감옥 밖이든, 그것이 교회든 교회 밖이든, 내가 만나는 대상이 불신자든 신자든 누구이든 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무슨 기회로 삼아요?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또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쩔쩔맬 줄 알았는데 쩔쩔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담력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 한 사람의 담대함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쩔쩔매고 내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고 감옥 밖에서도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쩔쩔매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더욱 힘을 얻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어떤 본을 보이는 거죠.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 어려운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이 어려운 중에서도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일부러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담대한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본이 될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1절까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뭐냐면 복음 정신이에요. 나는 살아도 복음 전하고 죽어도 복음 전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정신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도 복음, 죽어도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은혜만 받아서 뭐 지금 주신 은혜도 충만해요. 지금 주신 은혜도 충분합니다. 물론 재충만 받아야죠.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전해서 열매 맺을 생각해야지 맨날 교회 앉아가지고 은혜만 받으면 그게 뭐 하냐고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아직도 복음 전하지,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지, 복음 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 응? 은혜가 충만하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교실 안에서 공부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자. 아멘. 사도 바울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음 정신. 복음 정신으로 살아가자.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 가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혼란. 어떤 혼란이냐? 빌립보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가정에서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61년에서 62년 사이에 빌립보서를 기록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에? 물론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있었겠죠.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전달자가, 목회자가 지금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혼돈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니까 이게 교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냥 둬라. 그냥 둬라. 어떤 사람은 이런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래. 또 16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시작.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복음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괴로움에 더하게 하려고 교회를 혼돈케 하며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한번 보세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복음 정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방법론을 묻지 말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방법론 가지고 얼마나 비본질적인 논쟁을 하는지 몰라요. 나와 방법이 틀리면 잘못됐다고. 그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나와 다른 거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거지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무조건 잘못됐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2단, 3단 소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지요. 방법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단은 아닙니다. 그런 거죠. 방법론이 다른 거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본질은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요,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현대판 욥의 친구들이 많아요. 나하고 방법론이 틀리면 틀렸다. 다른 거지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아니 기도하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상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기도하니까 당신도 조용히 기도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거죠. 아니 뭐 크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방언 말하니까 당신 방언 못해? 그러면 그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구나. 나하고 다르구나. 그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정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비난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나는 기뻐하는데 이런 방도로 하든 저런 방도로 하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나는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복음 정신을 가진 사람의 넓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그냥 나하고 다르다고 틀렸다고 말하고 왜 저러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걸 뭐라 그러냐면 다양성 속의 일치. 거기다 써놓으세요. 다양성 속의 일치다. 쭉 내려갑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복음과 생활이 일치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내 생활이 되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 거기다 줄겁시다. 일심, 한뜻, 협력. 이게 다 뭐죠?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론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죠. 한뜻, 일심. 이런 표현들 참 중요합니다. 일심으로 한뜻으로 협력해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2장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또 성령의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입니다. 마음을 뭐하여? 같이하여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하는 말씀이 1장 27절에 일심으로 한 뜻으로 합력하여 그 다음에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일치를 이루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과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우리 가운데 왜 다툼이 있죠? 우리 가운데 왜 미움이 있죠? 우리 가운데 왜 서로 갈등이 생기죠? 나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맞아. 나는 맞고 당신 틀렸어. 이런 우월감을 가지면요,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보다 훨씬 맞습니다. 당신 생각이 옳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월의식이,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일심 협력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훨씬 더 높여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맞은데 당신이 틀렸어 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니까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틀렸습니다. 집사님이 맞아요. 내가 생각이 짧았네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는 옳은데 집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다툼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이 여깁시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가 잣대거든요.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자꾸 결론 짓고 상처 주고 다툼 갖고 갈등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이 맞다고.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 오다 보니까 큰 현수막이 써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경부고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봤어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옳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말은 않지만 내가 당신보다 훨씬 옳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언제나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 생기고 내가 교만해지고 나도 나는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은 틀렸고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이 아니면요 다 내려놔야 돼요. 천국 가는 일에 지장 없으면요 다 내려놓읍시다 이제. 아멘. 그러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예수님을 바로 바라야지. 예수님 바로 바라보고 가야지. 본질이 아닌 사소한 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왈가왈부하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리고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해요. 진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저는 그 말씀이요 뒤통수를 친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죽음을 앞두신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잖아요. 그 말은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예수 잘 믿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거 저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본질은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는 예수 잘 믿을 일에 중심을 둬야 돼요. 다른 거 사소한 거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 시간 뺏기면 안 돼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맞다고 생각, 내가 제일 틀리다고 생각하죠. 아, 내가 제일 틀려. 그리고 다 맞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갈등할 것도 없고, 우리가 서로 다툴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 정신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된 뜻으로 참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의 중심을 두었던 사도 바울은 이러하든 저러하든 어떤 방도로 하든 증거되는 것은 복음이니 나는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앉으나 서나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평생 복음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일심으로 한 뜻을 품고 복음에 합력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을 모두 제거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반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맞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나는 우수하고 다른 사람들은 열등하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사오니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나는 틀렸고 다른 사람들은 맞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그 무엇보다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우리가 사소한 일에 우리의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의 중요한 중심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